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해피 토픽 투스데이 그리고 해피 내셔널 크리스천 데이. 네, 맞습니다. 오늘은 크리스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름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크리스천들을 위한 날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크리스천임에 감사하는 특별한 날로 잘 기억하시고 그 옛날 조롱하며 크리스천이라고 놀렸던 이름이 영광된 이름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7장 너의 죄 흉악하나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가 가룟 유다인 것은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가 지금 마지막 이 6월절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과 같이 그 자리를 하고 있는데 소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1절 후반부 보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화들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팔 자가 저 로마 군대 사람들이라든지 예수님이 그렇게도 힐난하게 비판을 했던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같이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판다고 그러니까 다들 화들짝 놀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쩌면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때로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이 한 교회 안에 있지 저 북한 공산당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가 있다. 참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아이러니입니다. 그렇게도 훌륭하시고 그렇게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주님을 배신하는 제자가 있다라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할 자는 수도 없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배신당했다면 나 같은 자야 당연히 배신할 자가 있다는 것,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며 한편으로 위로를 얻으시고 한편으로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야단이 났어요.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그래서 떡을 적셔서 준 자가 누구일까요?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라. 유다가 바로 그 자라고 예수님께서 시사하면서 그 떡을 가룟 유다에게 주죠.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한 말이 뭐냐면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했던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가버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29절 후반주 보면은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고 뭔가 하기 위해서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뭔가 해주려고 나간다? 이게 누구에게 말이죠? 맞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와서 한 나드나데는 그 옥합을 깨어 예수님 발 위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을 때에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300데나리나 되는 이 옥합을 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냐고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했던 자가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그걸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러 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비난이나 공격으로 가룟 유다에게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내가 떡을 적셔서 줄 자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실은 가룟 유다라고 회개할 기회를 준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 그 말씀을 했을 때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예수님 그 말을 했을 때 다 알고 계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정상입니까? 회개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할 터인데 예수님은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린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엄청난 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정말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신한 가룟 유다가 상기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너희 중에 팔자가 있다.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라고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혹시 회개할 시간을 미루고 계시는 분은 아니 계신지요? 회개해야 할 그 죄, 어둠 속에 있는 그 죄. 누구에게도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제는 이 죄를 끊고 돌아와야 하는데 아직도 끊고 있지 못하는 그 죄는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냥 나가지 마세요. 그냥 아침 영상도 이제 안 보겠다 중단하지 마세요. 이젠 교회도 안 나가고 말씀도 듣지 않겠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뿐입니다. 속히 주께 돌아와 회개하고 어둠 속에서 몰래 짓는 죄 같지만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며 다시 신앙의 원위치로 컴백하는 우리 큐티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주님의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도 남몰래 짓고 있는 죄,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죄 속에 있는 그 은밀한 죄에 있사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